습니다. 열왕기하 11기하도 마찬가지로 인물별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별로 보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왕들이 쭉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 왕들은 정리만 한꺼번에 하면 되지만은 이제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아마샤가 나왔는데 아마샤는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지 이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병들은 것을 가지고 어디 가라 합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한테 보냅니까?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게 알아봐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알세붑이 뭐냐 하면은 파리가 이거 주인이 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왕, 우리 뭐 옛날에 파리대왕 하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죠? 노벨상 탔는 문학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바알세붑은 쇠파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시파리라 하죠. 그거 큰 거 파리, 예, 그것이 이제 바알은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붑이 파리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주인이다 이런 뜻. 그러니까 파리를 믿는 신. 왜 그런가? 왜 파리를 믿느냐 하면은 이 파리들이 옮기는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걸리면은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죠? 그러니까 파리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전염병이 안 걸리도록, 그렇게 병이 안 걸리도록, 아니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바알세붑한테 가서 뭐 빌면은 병이 낫는다, 뭐 어떤 이런 전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병이 났으니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너는 이제 엘리야에게 이르되 요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느냐. 그는 너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요? 하나님을 완전히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침상에 올라가서 네가 반드시 죽는다. 물어볼 거 없다. 진짜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물어볼 거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바알세붑에 가서 묻는 거 이건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죽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왕이 어떻게 이제 막 사람들한테 너 왜 돌아왔나? 이제 물으러 갔는 사람이 선지자를 만나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왜 너희들이 돌아왔나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났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부하 50명을 보내잖아요. 그래 보냈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산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왕은 어떤가 하면은 이 권위로 막 그냥 엘리야 오나 이런 게 아니고
50명을 보내면 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오면 끌고 오라 이거죠. 안 오면, 그래도 안 오면 막 죽이라, 이런 아주 악한 의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갖는 50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앞에 왕이 뭐라 합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엘리야다. 그러니까 그는 이에 막 50부장을 보내가지고 끌고 오라, 이런 의미로 보내니까 이 부하가 가서 왕의 그 의도를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은 비아냥거리면서 멸시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빨리 내려와. 우리 왕이 내려오라 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왕의 명령을 들어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를 불살라 버리라. 그 옳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불살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11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되면은 이 왕이 아하시야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성이 더 난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또 보내가지고 50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부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이 속히가 뭐냐면 뭐해라, 신속하게 내려와, 이런 거. 우리말로 하면 너 빨리 내려와. 우리 왕이 더 세다. 이제 왕의 명령을 안 지키고 거기서 나 빨리 내려와,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불살라 버리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왕이 어느 정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왕은 죽을 짓을 합니다. 보니까 또 다시 50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100명이 죽은 거 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원하건대 내 생명을 좀 구원해 달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다. 내 생명을 좀 귀히 여겨달라. 그 앞에 50부장 죽은 걸 내가 아는데 내 생명을 좀 귀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래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항상 불은 뭐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르면은 하나님이 불이 안 내려오겠죠. 심판이 안 하겠죠. 이 심판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왕의 명령을 듣고 나를 조롱하는데, 나를 오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가 잘못 읽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막 50명씩 불살라 보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불을, 그 50명을 살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가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제 너무나 분명한 말로 그 아하시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 왜 그러냐? 16절에 보면 네가 사자를 보내 그들을 바알 세부백 물으러 갔고, 이유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니까 네가 침상에서 반드시 죽는다. 이게 지금 난간에서 떨어진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음으로 죽었습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형제죠. 그 아합의 아들이거든. 아하시야가 그 아합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죠. 아들이 없으므로 형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등장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제 엘리야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2장 23절에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엘리사가 승천하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영감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겉옷을 이렇게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표현도 있지만 이 겉옷은 자기의 그 신분이에요, 신분. 그래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 바뀌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엘리사는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 생도들은 이거를 끌어올려가도 하나님 어느 선에 가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다. 엘리야는 승천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그냥 민망할 정도로 자꾸 그러니까 그럼 한번 찾아봐라. 그러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승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선지 학교입니다. 여기는. 그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왜 엘리사가 그렇게 얼마나 나쁜 엘리사입니까? 그래 좀 자기 놀린다고 그냥 암곰들이 나가 다 죽여버리라고 저주를 하나? 이 성경을 그렇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 이때 당시에는 지금 앞에 아직 안 넘어갔구나. 예, 여기는 보면은 누군가 하면은 작은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네아림 이거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작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머리야 했다. 이거는 이거를 제가 왜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번역을 작은 아이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우네아림은 아이도 되고 젊은 사람도 되고 젖될 때부터 이렇게 17세까지를 우네아림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케탄님이란 단어를 썼어요. 케탄님은 젊은 케탄님 아니고 우네아림 이거는 어린애한테도 그렇게 하고 한 17세까지는 우네아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우리 이때 유대인들은 13세가 성인식을 합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7세쯤 되면은 그냥 우리 말로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선지 생도 그러니까 베델에는 선지 학교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보라색을 했죠. 대머리 올라가라. 이 말은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패역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때 이거는 대머리야 하는 게 왜 조롱이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머리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대머리라 이러면 특별히 선지자들은 털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털이 많더라 이러면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없다 하면은
대머리다 이러면은 니는 하나님 말씀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은혜를 엄청 받고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가 오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데 막 조롱하는 게 니는 하나님의 사람아 니 안에는 머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대머리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너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풀숲에서 누가 나옵니까? 암곰이 나옵니까? 암곰은 굉장히 사나워요. 그죠? 이들이 나와서 그 중에 40명을 찢어주겠다 이러면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엘리사가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막 저주하니까 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저주함으로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장 올라가면은 3장에는 네, 3장 왕들은 제가 왕들을 한꺼번에 왕들을 빼고 왕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그냥 왕이 아닌 사람들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생도 그죠? 있죠.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선지자 생도인데 그러니까 신학생이다. 우리 식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선지자 생도인데 무슨 이유인지 이 사람이 병들어서 빚을 많이 지고 병 치료하다가 뭐 빚을 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아내가 남았는데 이제 빚 때문에 이제 뭐 빚에 찌들려다가 이제는 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 생도 부인이 엘리사에게 간 거죠.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자기한테 있는 것은 기름 한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어가지고 문을 닫고 거기다가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웠어요. 기름을 채우니까 채우고 가서 또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낸다 팔아라. 그래서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고 나니까 또 얼마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니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생도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겼죠. 빚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남편이 죽고 빚이 있고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녀가 종이 되잖아요. 그죠? 자녀가 종이 되는 형편에 와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심각할 때 뭐를 해야 됩니까? 선지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잘한 게 이런 거죠. 선지자한테 찾아가니까 선지자가 묻기를 네게 있는 게 뭐냐? 기름 있다. 기름. 잘 보세요. 이 기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빈 그릇은 사람이에요,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이요? 빈 그릇이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이었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가서 네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거죠. 뭐냐? 온 마을로 다니면서 기름이 없는 자, 그러니까 전도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거죠. 기름을. 그런데 기름을 부었는데 그렇게 다 찼는데 기름은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릇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근데 조금 했으면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만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하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상급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가난의 문제, 종이 되는 문제, 이 선지생도의 부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전도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때 그 사건 속에 이거는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를 제가 동시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인도를 이 선지생도 부인이 뭐를 잘했는가 하면 인도를 잘 받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름을 마을에 가서 다 그 기름을 빌려와서 순종했죠. 그 다음에 기름을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뭐 하는가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럼 이걸 팔아라 이거요. 인도를 받죠. 다 팔았어. 그랬는데 돈이 남아서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까지 이거 살아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기름, 성령 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이제 수냄 여인이 나오죠. 수냄 여인이 이 수냄 여인은 어떤가 하면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막 섬기고 싶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이렇게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부족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뭘 도울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할 방을 내줬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촛불 사이 두고 촛불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거를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도와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뭐 부족함이 없다. 신경 쓸 거 없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섬기는 거로도 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고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종한테 이야기해서 이 집에 필요가 뭔지 살펴봐라. 그러니까 그 집에 다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좀 자라다가 아주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이 죽으니까 여인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바로 종한테 남편한테 내가 빨리 엘리사한테 갔다 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은 놀래가 아니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냐 이렇게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멈추라 하기 전에는 달려라. 멈추지 말고 달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와서 엘리사한테 가니까 왜냐 네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안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자기는 엘리사를 알잖아, 그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아니까 엘리사의 기도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엘리사한테 가면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나 평안하다 이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안 평안하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사한테 가면 분명히 된다는 것을 알고 말을 힘차게 달리는 거예요. 잘 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자기는 나이가 있으니까 종에게 빨리 급하니까 종에게 빨리 가서 그에게 이게 막 내 지팡이를 올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필요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 수냄 여인이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거 신약인데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신약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예수님이. 그러면서 평강이 있는 삶이 뭐가 하냐면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감사를 당겨오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에게 평강을 줬다는 전제하에서 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여인처럼 어떤 이거 지금 선지생도의 부인처럼 아니면 수냄 여인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는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오는가 하면은 평강이 와야 됩니다. 이 평강이 오면은 뭐가 감사가 돼.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음으로 감사를 땡겨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쳐다보면 감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이 보면 아들이 죽었는데 평강하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를 알기 때문에, 이때는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하고 다릅니다. 지금 목회자가 하나님 대리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구약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선지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사 사역을 보면은 독이 들어와도 독을 해소할 수 있고 막 독도 없어지고 보리떡 20개로 몇 명 먹였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서했더라고, 그죠? 그래서 뭐 100명을 먹이고 또 먹이고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5장에 이제 나아만 장군 나오죠. 문둥병 치료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나아만 장군이 왜 나아만 장군을 여기 기록했겠느냐? 나아만 장군은 이방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방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데 그 외모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강합니다. 아람 왕 같으면은 아주 큰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그러면은 세력이 보이는 것으로는, 외모로는 세력도 있고 화려하겠죠. 장군이니까. 그런데 그 안은 어떤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겉은 화려한데 안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이 화려함보다도, 외모보다도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안에 문둥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 문둥병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문둥병이 없었으면 아람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둥병이 걸렸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푸라기도 잡으려 하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우면은. 그래서 이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아이의 여자의 종, 그죠?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는 이 병 고칠 수 있다. 이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죠.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이제 그 나라에 가면은 정말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해서 이런 어떤 형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칠 것이다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문도 안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가 우리가 말하면은 또랑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는 나일강도 큰 강이 있는데 또랑 같은 데 거기 가서 그것도 7번이나 몸을 씻어라, 몸을 담가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오는 것도 자존심 상한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막 인간적인 화를 팍 내니까 그 부하가 아휴 이것보다 더 큰 걸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걸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지금 순종을 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들어가서 나오면 좀 낫고 두 번 들어가서 나오면 좀 더 낫고 세 번 들어 좀 더 나아야 되는데 6번이나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7번째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7번 들어가니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왕 문둥병이 정말 문둥병은 이때 당시 저주예요. 저주. 그렇지만 이 저주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해결된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 앞에 와도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아람을 수넴 여인 아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사역한 것 중에서도 쇠도끼 이야기 이런 것도 쭉 있지만 이제는 왕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이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죽었습니다. 이때 왕 중에 누가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다른 신에게 물음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너무 막 이상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비암은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이 2개 정도 되고 또 이스라엘 왕이 있고 유다 왕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이것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왕들 중에서도 다 색깔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검정색이에요. 이 검정색 되는 장면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여호사밧 3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여호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호람이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아주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은 승리를 하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말을 들었습니다. 보면은 어떤 때 그러니까 아람 왕을 이제 같이 이스라엘 왕하고 아람 여호사밧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아람을 치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에돔 왕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지금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지금 혼선이 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들의 이름이 혼선이 와고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의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 12해 동안 이제 치리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 주상을 없이 하고 다 잘했지만은 하나님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원래는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배반을 하니까 이 나라를 치러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부른 거죠. 그래 연합해서 치자 그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니 왕이여, 이런 일을 하려면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봐서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않는데 요사밧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고 이제 묻는데 뭐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예배인데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은 이 골짜기에 팔아, 이렇게 물을 팔아. 그러면은 모압 사람들이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팔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물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침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흘러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 물이 흘러오는데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보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저들은 서로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 싸워가지고 이제 물이 피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을 때 피와 같이 보면 이들이 틀림없이 저들은 서로 싸워서 죽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때 그 25절을 보면은 그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정복을 쳐들어가서,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압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락하는가 하면은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 쳐들어 이제 막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게 모압 군사가, 이거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이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하면은, 이 전쟁 전략이 그 지역에 가서 우물을 다 막아버리라는 거죠. 우물을. 왜 보세요. 성읍을 헐고 각각 돌을 던져서 좋은 밭에 가득하게, 좋은 밭에는 돌을 가득하게 해버리라. 그리고 우물은 다 메워라. 좋은 나무는 다 돌들을 남기고 다 메꾼 후에 두루 다니면서 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우물을 막아버리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럼 좋은 땅에 돌무더기를 만들어보면 농사를 다 못 짓잖아요. 그렇게 멸망을 시키라 이런 거죠. 전략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이렇게 해서 정복하고, 또 누구 왕이 있습니까? 이렇게 왕들이 쭉 있는데 검정 왕들이 하는 공통점은, 제가 지금 왕들이 다 공통점이 뭡니까? 산당을 다 패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 산당이 뭡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망함은 다 우상 섬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들은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왜 떠나느냐? 우상 숭배면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왕들은 누가 있느냐? 누가 있습니까? 요사밧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사밧도 몇 장입니까? 요압. 요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이렇게 세 왕이죠.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
요아스는 아닙니다. 산당을 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요사밧은 지난번에 좀 봤고, 그래서 지금 5분에는 히스기야를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죠? 그러면은 아수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전쟁을 했는데, 아수르 전쟁에서 히스기야는 거의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왜 히스기야가 멸망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병들고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자기 내탕구하고 다 보여주잖아, 그죠? 그래 보여줄 때 뭐를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바벨론하고 그 동맹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내탕구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죠. 바벨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게 그 남유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거를 히스기야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어떻습니까?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1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이르되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제 막 히스기야한테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 군대들이 아주 막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이게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하겠다. 그래서 그 소문으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그들이 칼에 망하여 죽을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놓고 있는데 뭐가 오는가 하면 편지가 온 거예요.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보면은 예루살렘 아수르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너희들 그 신경 쓰지 마라. 그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올려놓고 막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가 보라는 거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또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신을 믿는가 하면 저것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거를 막 신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하고 그 자기들 신하고 이거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참시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들을 그냥 두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웠어. 담대해라.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아수르를 이겼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항상 큰 문제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나라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개인의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병 들었을 때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했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해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 히스기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죽는다 했는데 자기가 죽을 병이 들렸는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생명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 징조를 보여달라. 그래서 유명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 정말 이 사건은 전후후무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얼마나 크게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경험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내탕고도 보여주고 자기 이스라엘의 있는 보물들을 싹 다 보여주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왔는 것을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력이 이 정도 되니 우리와 동맹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 의도를 알고 이사야가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함께 했고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경험해놓고 당신이 지금 어디를 의지하느냐고 이렇게 이사야가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또 그 세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그 바벨론 자기가 의지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내용이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를 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구약은 전부 다 모형이라 했죠.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왕들이든 선지자든 또 일반 백성이든 다 어떻습니까? 모세까지 다 포함해서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그래서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대단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은 온전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온전한 걸 찾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건데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모든 왕들이든 선지자든 또 패역한 왕이든 옳은 왕이든 간에 다 끝이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와야 되겠죠. 온전한 것이. 이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것이 와야 되는 건데 이 온전함이 오는 게 누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의지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온전한 삶이 되는 거죠.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려고 구약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다 이거예요. 구약은. 그러면 신약은 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우리는 신약은 살아가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거를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예를 들면 왕들을 통해든지 일반 사람을 통해든지 아니면 이방인을 통해서든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는 구약을 왜 봐야 되냐면 신약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직 예수만 바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이미 온전해져 버린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온전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사야든 누구 왕이든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하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 그죠? 여기는 왜 그런가? 온전함이 오지 못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구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구약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삶을 살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모든 왕들 다 봤을 때 온전한 왕이 없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온전함이라는 거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오면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구약은.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온전해졌어.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삶을 살아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 율법, 노력이에요. 노력. 율법인데 율법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요? 불순종은 저주야.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러면 신약은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관계 없느냐? 예수를 이거 순종과 불순종을 떠나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은 축복. 이게 이제 축복이 천국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멸망, 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누구?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온전히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온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삶을 살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온전해지는 거죠. 여기 조금 근데 나는 지금 안 온전해. 이 질문이 끝나야 이게 열왕기 상하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네, 이제 행함이 없으면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약의 열왕기 상하 율법부터 시작 구약 전체 지금 우리는 열왕기 상하까지 보면 거의 구약을 다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역대 상하가 있고 그 안에 선지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 전체는 이제 스토리는 거의 끝난 거죠.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하에는 뭐 전부 다 제가 인물을 보라 했잖아요. 그죠? 인물을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제가 오늘 막 굳이 읽은 내용을 가서 다시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막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몇 사람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보는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도 그래 구원 정도는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집사님이 이해했는 거는 뭐냐면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뭡니까? 은혜구나. 요까지는 알았다 이거죠. 그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는 율법은 온전함이 없다 이거죠. 완전하지가 않다요. 불완전해. 근데 신약의 은혜는 온전하다. 이거 완전함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금 구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원이 뭐냐 하면은 왜 그 생각을 하느냐? 이걸 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잘 합니다. 여기 이해돼야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내 삶이 온전하지 않잖아. 이 온전한 거를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지금 구약 전체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온전하지가 않다. 요거 지금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담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그 다음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죠? 이거를 아는 게 구약이에요.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를 이제 아는 게 구약의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필요한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이게 뭐예요? 은혜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 이제 온전해졌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죠.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을 뭐라고 하면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이 말씀이 우리가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래 원래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구약의 후손으로 그대로 오면은 우리는 이 영은 뭐냐? 누구 영이요? 어둠이죠. 우리 씨가 아담의 씨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씨는 어둠의 씨예요. 그 어둠으로 가득 차가 있었는데 예수는 뭐죠? 빛이에요, 빛.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면은 빛이 오면은 이 온전하지 못함, 이거는 온전하지 못함이죠. 구약 율법.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은혜로 내 안에, 내 영 안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죠. 그러면 여기 온전합니까? 안 온전합니까? 온전해져요. 그죠? 예수님의 빛이, 이 온전함이 얼마나 온전하냐? 100% 완벽한 거, 완전한 거죠. 그럼 나는 예수님의 내 영이 이렇게 됐으면은 너 온전하잖아. 근데 내 삶은 어때요? 안 온전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은 삶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육이죠. 그러면은 혼은 뭐예요? 마음, 생각 뭐 이런 게 혼이겠죠. 이렇습니다. 육신은 그저 우리가 아는 육신이고, 그러면은 이 생각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온전한 사람, 100% 온전한 사람 아닌데 이런 게 생각이 그래 나잖아요. 그 생각이 왜 납니까?
나는 이쪽으로 집중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이게 뭐야? 행동이죠. 행함이죠. 내 행함을 보니까 안 온전한 거죠. 안 온전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 행함을 보니까 안 온전하는데 성경은 구원받아서 온전하다 하면 오는 게 맞노? 그 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혼돈하는데 자, 요 문들이 있으면 요 합의점이 있죠. 동그라미 합의점이 있죠. 공통분모에 요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온전한 것이 가득 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득 차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온전해지겠죠, 생각이. 그러면은 생각이 뭐를 행동을 낳는 거죠. 이 생각이 빛으로 가득하면은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빛으로 오는 거죠. 빛으로 점점 이 영역이 또 계속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차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행함을 강조해야 됩니까? 생각을 강조해야 됩니까? 생각이 돼야 돼. 생각이 발라야 돼요. 생각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뭐라 해서 믿는 자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아직 안 어려운데 예수님이 믿는 순간 나는 의롭다고 칭해줘서 왜? 내 영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이 생각까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쪽 문이 막 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문이 열려져요. 왜 열려야 되냐? 옛날에는 어둠이어서 어둠의 생각이 가득해서 어둠의 삶을 살았는데 빛이 들어왔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내가 주인 바뀌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바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식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의 죄는 다 사해졌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온전하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았구나.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육신이 어떻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저절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보면은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되는가? 자꾸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은 끝나버려요. 그 성령의 우리가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것이 믿어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문을 자꾸 열면은 이 일로 문을 여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의 양식을 먹는다네. 육으로 태어난 자는 육의 양식을 먹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은 내 생각이 요 생각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바꾸려면은 막 밤낮 없이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정말 빨리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해요? 정말 끊지 못한 술도 끊어버리고 그저 끊어져 버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던 것을 어둠이라 그런 거예요. 이 빛이 자꾸 차지하니까 어떻게 어둠은 자꾸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절로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이 땅에 우리가 막 이 땅에 고생하고 막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임하는 거다 했어요. 어디로 임합니까? 제일 먼저는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주인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게 돼야 되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아, 나는 의인이구나. 그럼 죄책감에서 시달리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더 거룩하게 보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뭐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뭐요?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효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약화시키는 것이 사람을,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합니까? 기준을 사람이 기준이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돼. 사람이 선호하는 거를 선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우리 구약에 봤죠? 하나님이 식양대로 모양대로 보여준 대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기회가 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기회가 없을 때는 안 그래. 어떤 기회가 오면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이렇게 되려면은 이거 온전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행함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 때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 알 때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 예수님께 가면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되면은 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항상 기뻐? 아, 이게 되면 항상 기뻐져요. 그죠? 어떻게 감사하나? 아, 이게 되면 감사되죠. 감사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죠.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가 나와 하나,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겠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와 계속 가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꼭 하나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이, 삶이, 행함이 내 행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문을 열고 성경을 쳐다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눈 감고 길을 걷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 모르고 반복해서 또 하고 넘어지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보다 뭐를 하라는 거요? 생각을. 이거를 아담은 뭡니까? 아담은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죠. 사실 아담은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하나님,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씨는 뭐요? 말씀, 아니요. 생명이죠.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는 요거를 의인이라 그러죠.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씨가 바뀌었다니까요. 이거를 잘 알면은 어둠의 삶을 안 사는 거죠. 아니, 내가 씨가 바뀌었네. 옛날에는 감자였는데 지금 고구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의인이고 생명의 영생을 하는 존재인데 맨날 이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구약을 잘 봐야 된다. 오늘 구약을 거의 그냥 스토리는 마무리야. 그러나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이제 그걸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좀 정리됩니까? 그 또 보면서 또 다시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 이거 율법이고 율법으로는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거를 구약에서 가르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함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내가 알고 인지할 때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한다 해서 온전해지지는 않는다. 똑같은 실수를 한다. 구약처럼.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걸 부활의 신앙이라 합니다. 신약의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늘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복된 이야기잖아. 이걸 제대로 알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요 혹시 질문 있으면